민수기서 2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복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복된 것, 복이라는 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때때로 삶에 치우쳐져 그 삶 속에서 보여지는 세상의 것으로 한정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는 것, 건강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안정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에 치우쳐 있을 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참된 복이라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한평생 인생이 모든 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는 삶을 맛보는 헛된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인 민수기 2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발람이라는 자가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대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는 인물도 이름도 비슷한 발락이라는 자와 또 발람이라는 자입니다. 그들이 왜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사건 속에 이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이 말씀이 더욱더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민수기서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렇게 이제 발락이 발람을 부르게 되고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지역에 이 진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자신들의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발을 들이 것을 보고 상당히 그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다 빼앗았던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땅을 빼앗긴 아모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하면 이전에는 자신들과 전쟁을 치러서 자신들의 있는 땅을 빼앗아 갔던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라이벌 국가였죠. 주 경계 대상이었는데 그 아모리인들을 너무 쉽게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다 빼앗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순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발락 왕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나름 유명했나 봐요. 그때. 그래서 그 고향 땅에 있는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주고 구판을 벌인 것이죠. 저 민족을 좀 저주해서 잘 안 되게 해달라. 그러나 자신의 이러한 부탁과는 전혀 다르게 발람이라는 자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그러한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이 고백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그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창세기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었거든요. 발람 선지자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있는 그대로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곧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편에 서서 얼마든지 거짓으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나의 안위와 또 나의 유익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만을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려야 할 그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인데, 그 복은 무엇일까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복된 인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8절 전반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고 힘에 부치며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야 되고 그 계획대로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 내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것, 또 예상치 않은 고난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나에게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이런 고민이 전혀 없었죠.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셨거든요. 그 부모님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삶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성장 과정을 도와주었죠. 내 스스로 내일 뭐 먹고 살지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어려운 일을 마주치게 되더라도 내가 꼭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부모님한테 의뢰하면 돼요. 맘 편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누군가 나의 인생을 돌보아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삶의 무게를 덜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분이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또 내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하고 복된 결과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려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며 했습니다. 애굽을 나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던 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그 약속한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광야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은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은 수차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도자 대신 하나님 돌보시는 대로 이 광야의 삶을 묵묵히 견디고 살아가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 그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에 있어서의 40년의 시간은 겉으로 보기엔 고난이요, 견뎌야 하는 인내의 시간처럼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깊숙이 그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돌보셨던 은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열심히 믿고 살아온 결과가 과연 이것입니까?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보다도 더 저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아야 합니까? 공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들이 있죠. 마치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이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이 고난처럼 보여지는 그 인생이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만이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대로 세상의 역경에 처한 그 모든 삶이 모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한치 앞을 예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대로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돌보심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이 인생이 진정한 복된 삶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이 진정한 복된 삶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는 삶입니다. 민수기서 24장 8절 그 후반부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을 세상 속에 그저 방치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한 자녀들의 삶을 너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를 응원하시면서 그의 삶을 간절히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을,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 복음 증거자들을 세워서 각 지역에 파송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와 달리 70명의 준비된 복음 증거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또 완전수를 더한 정말 완벽한 숫자입니다. 끝이에요. 그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훈련받고 준비된 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세상의 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주님의 시선에서는 그 담대한 완벽하게 준비된 신앙인들조차, 복음 증거자들조차 사탄의 대적들 앞에 공격당할 아주 어린 양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심부름 보내면서 자조심해라,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을 잘 들고 건너라,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 다 마치 잔소리하듯이 당부하는 것처럼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라. 가는 집에 화평을 빌어주어라.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라. 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내용들을 아주 세세하게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걱정되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가 가혹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혹시나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이 맡긴 사명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을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대적들로부터 공격당할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길이 심히 걱정스럽긴 하지만 승리의 길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녀들로 인해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또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이시죠. 비록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로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가 될 때 한순간에 그 상황을 모두 다 역전시키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보다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대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편의 선자들은 자신의 연약함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저 공짜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들을 보다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미국 길거리에 한 흑인 청년과 피지컬이 너무 좋은 한 흑인 청년과 배 나온 어떤 힘없어 보이는 백인 아저씨가 농구 대결을 펼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이렇게 농구 대결을 펼치다가 이제 몸싸움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 청년이 이 백인 아저씨를 함부로 대하고 덩치가 이제 자기보다 작고 힘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겠죠. 함부로 대하고 뭐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제 둘이 시비가 붙어서 싸우면 누가 이길지 지나가던 어린아이들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덩치 좋은 이 흑인 청년이 이길 것 같아 보였죠. 그런데 그 밀쳐점을 당해서 땅에 넘어졌던 백인 아저씨가 일어나면서 주머니에서 이 총을 이렇게 살짝 꺼내요. 총을 이렇게 꺼내니까 이 흑인 청년이 두 손을 들면서 잘못했다고 진정하라고 사과하면서 한순간에 그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각본대로 재밌는 영상을 연출하고자 각본대로 찍은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순간에 이 흑인 청년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둘의 힘의 논리가 한순간에 역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제가 뭐 총의 위력을 설명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도 이와 같은 연약한 자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라면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이 가진 그 능력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 사용하실 마음이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세요. 그 아들의 고난을, 아들의 아픔을, 그 슬픔과 눈물을 그저 방치하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큰 세상의 역경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서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를 거저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이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연약한 나를 들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가? 그 받은 복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민수기서 2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복을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그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 말들도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공부 잘하게 되고 잘 먹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살찌게 된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 기억나요. 형들이랑 가서 놀아라. 꼬맹이들 데리고 같이 거기서 골목 대장하지 말고 형들이랑 가서 같이 놀으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도 가서 배우라고. 같이 놀다 보면.
배우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그 복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복된 인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만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인생의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그 주어진 삶의 한정된 삶 속에서 얼마나 나누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복된 도구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에 정말 상상 못할 기쁜 일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어요? 아직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대표로 전할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설렙니까? 그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은 이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또 정체성이요, 또 진정한 복이 넘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들 되어셔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복된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택하시어 이 삶을 돌보시며 또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거저 이루게 하시고 주의 도구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담대한 주의 복음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들의 육신 위의 환경 가운데 그 모든 범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의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한평생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의 육신 위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질병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돌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승리하였노라 고백하는 간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우리를 근심케 하고 아프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로부터 주님 힘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며 또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는 복된 사역에 그 드린 헌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주신 물질을 또한 나누고 베풀매 부족함 없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과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